몽골 제국을 건설한 칭기즈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세계를 정복한 세계에서 가장 그런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칭기즈칸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아주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장수들을 불러서 사준사무라고 불렸습니다. 4명의 준마와 같은 사람, 사준이라고 불렀어요. 명마, 아주 좋은 말과 같은 그러한 장수들이 그에게 있었고, 사구, 4명의 충실한 개와, 그러니까 구가 이제 개구자거든요. 그러한 충견과 같은 장수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구에 4명의 충견과 같은 장수 중에 수부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몽골이 유럽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한 나라도 정복하기 어려운데 32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65번의 회전에서 승리를 했는데, 회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러한 장소를 정해놓고 양쪽 진영의 군대가 진을 편성해 놓고 전면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 참으로 무모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한이면 도예요. 승리를 크게 거두거나 아니면 패하면 완전히 전멸하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에요. 그런 전쟁을 65번이나 그렇게 치렀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항오를 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회전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독특한 전술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망구다이 전술이에요. 망구다이라고 하는 것은 몽골 말로 붉은 전사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면 붉은 옷을 입고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훈련된 소수의 정예부대입니다. 그들은 말에서 활쏘기도 능하고 또 창검술도 능하고 말에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타기와 또 그런 전쟁에 능한 아주 능력 있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유럽에 있는 그러한 군대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오다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1241년 폴란드와 독일의 연합군 4만 명이 레그니차라고 하는 평원에서 몽골 부대를 만난 것입니다. 망구다이의 그 군대가 먼저 이러한 연합군, 유럽 연합군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도요, 이 유럽에 있는 기사들이 탄 말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 얼마나 크고 멋집니까? 그런 말에 비해서 그들이 타고 온 말은요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몰라요. 아주 그 다리도 그냥, 여러분 강아지 중에 다리가 짧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다리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곳에 탄 그러한 군대를 보니까 이 유럽의 장수들은요 갑옷을 철갑으로 쫙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모자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옷차림을 보니까 거의 노숙자 비슷하고 때가 그냥 얼굴에 깨끗한 그러한 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 쟤네들 오늘 제대로 인자 만났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는데 이 망구다이 군사들이요 뒤를 돌아오면서 계속 화살을 날리지만 그들이 쏘는 화살을 맞고 다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승리했다. 완전히 오늘 몽골 부대를 전멸시킨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망구다이 그러한 전사들을 죽이면서 이제 깊숙한 곳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이미 몽골 부대가 크게 진영을 펼치고 있었고, 그 전쟁에서 4만의 유럽 연합군이 다 전멸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망구다이 전술입니다. 이러한 진을 펼쳐서 몽골 제국은 유럽까지도, 아마도 그러한 몽골의 황제가 죽지 않았다면 알프스도 넘어서 유럽 전체가 다 아시아가 될 뻔한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사를 보면 이 진을 잘 진영을 배치해서 승리를 거둔 장수가 있습니다. 장군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의 왜구가 거제도와 통영 사이를 그렇게 해협이 좁은 데를 70여 척의 그러한 수군을 이끌고 오는데, 바로 이순신 장군이 무슨 진을 펼쳤어요? 하객진을 펼쳤어요. 하객진. 학의 모양은 그 하객진을 펼쳐서 그 일본 수군을 완전히 대파했습니다. 왜 일본이 그러한 조선의 수군에게 전쟁에서 패했을까? 30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들이 하객진 때문에 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진영을 짜고 진을 배치하고 그렇게 어떻게 전술을 짜느냐,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을 치라고 하셨을까?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여정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을 매일매일 같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진을 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신앙의 여정은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인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란 말이 있죠. 저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항우를 벌이고 있습니까? 마귀가 진을 배치하고 항우를 벌이고 우리와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건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건드려서 우리에게 그냥 화가 돋치게 합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있다가 맨날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광야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전쟁 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외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바로 앞에는 그렇게 휴전선이 쳐져 있고 바로 그 위에는 북한에서 막 핵무기를 막 쏜다고 하고 그냥 대포를 쏘고 막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평화가 있고 얼마나 참 근심 걱정이 없고 잠도 잘 자고 먹고 자고 그렇게 막 일상이 평온한지 몰라요. 깜짝 놀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대표 감독이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이제 사임하게 되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우리나라 감독인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상주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유, 한국은요 무섭잖아요. 전쟁 중이잖아요. 언제 총알을 맞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그럼 벤투 감독은 그럼 뭐 한 겁니다. 파주에 집을 짓고 파주에 집을 정하고 살았는데 참 대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온한 것은 이미 보이지 않는 진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대가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진을 형성하고 있고요. 전쟁이 나면요, 여기 있는 또 일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예비군들이 총을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만 여기 남아있지 뭐 총을 들 만한 사람들은 다 전쟁에 나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300만이 넘어요. 다 군사훈련, 기초훈련, 군사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장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진 가운데, 진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했을까요? 원수마귀가 사방에서,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북에서, 남에서 우리를 어디서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진영 가운데 있어 원수마귀의 공격을 피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착각이 뭐냐 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황홀을 벌이고 전쟁을 그렇게 유발하는 마귀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대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하며 막 소리를 지르며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라. 그 마귀가 나는 군대라. 성경에는 레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기온은요, 로마 시대의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의 조직은 보병이 6,000명, 그 다음에 기병이 120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한 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혼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를 혼자 공격하는 것이 아니요, 레기온과 같이 수많은 대적과 대군의 큰 사단의 마귀가 우리 한 사람, 장로님 한 분, 목회자 한 명, 여러분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에요, 그러한 수많은 마귀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진영,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대회전을 벌이는, 항호를 벌이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믿음의 진영, 그 진영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진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진을 치는데 중심이 있어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진을 치는 것입니까? 회막. 회막은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유다와 스불룬과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칩니다. 남쪽에는 루벤과 그 다음에 또 시므온과 또 갓 지파가 그렇게 진을 칩니다. 또 서쪽에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을 진을 치고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진을 칩니다. 또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잠을 잡니다. 남쪽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남쪽에는 게르손 지파가 게르손 자손들이 그렇게 잠을 잡니다. 또 서쪽에는 고핫 자손들이 잠을 잡니다. 또 북쪽에는 무라리, 메이의 세 번째 무라리 자손들이 거기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진이 펼쳐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믿음의 진의 위치를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믿음의 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진영 밖에 잠시 거할 때가 있어요. 진영 밖에서 정말 이렇게 향방을 잃어버리고, 또한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왔을까? 도대체 나는 뭐 하며 사는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아, 여기 있구나. 그 예수님 중심으로 나는 동쪽의 진을 쳐야겠다. 우리가 그 믿음의 진을 항상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진을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빨리 여러분의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진을 잃어버리고 그 진영 가운데 향방을 잃어버리고 그냥 영원히 방황하며 살다가 심판에 이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벌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우물 팔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 중심을 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진을 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도시에 유명한 옷가게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옷을 한번 입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 옷의 브랜드를 달고 이렇게 다니면, 와, 어떻게 저 옷을 입고 있을까? 부러워요.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게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어느 날 하루 날을 정해서 50% 세일을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오픈런이죠. 오픈하기만 하면 내가 달려가서 다 차지하지라. 내가 이거 못 사면 큰일 난다. 또 내 것뿐만 아니라 또 장인 장모님 거,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 거, 또 뭐 사돈의 팔적까지 다 사서 내가 이번에 선물 좀 해야겠다 하고 그냥 줄을, 모든 도시의 사람들이 그냥 줄을 아침부터 쫙 섭니다. 그리고 누가 새치기 하려고 막 눈을 막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뭐 거의 8시 한 40분 정도에 9시 오픈인데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걸어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 사람아, 지금 줄 선 게 안 보이냐 하면서 그 사람의 머리칼을 잡아당기면서 뒤로 밀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러면 다시 일어나면서 앞으로 또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냥 사람들이 때리고 막 밀고 막 밀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문을 열어주는 주인을 몰라본 거죠. 주인의 위치를 파악 못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오픈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내 아들은 대기업에 일본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 자녀는 강남에 살아야 된다. 뭐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 난리죠. 그런 거 하려고 우리 이 땅에 온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진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진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방해 돋는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진을 배치한 것을 보니까 그 진영에는 모든 지파의 깃발이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깃발이 있어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의 깃발이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을 치는데 여러분의 깃발이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깃발이 우뚝 서서 본이 되고 모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권사님이면 다비다처럼 모든 요바의 교인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는 권사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이 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신앙으로 깃발을 드는 그런 스데반 집사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이면 평생 동안 모세와 함께했던 아론처럼 그러한 주의 종을 도우며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면 다윗처럼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그러한 깃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무 깃발도 없이 무색무취의 신앙생활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본이 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예의 시차례가 있었는데 그 시차례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서 그전에는 큰 교회에서만 시차례를 했었는데 이제 작은 교회에서도 시차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대접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교회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시차례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곧 은퇴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유명하고 크고 그 목사님이 뭐 유명한 그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가운데 유다의 깃발을 봤어요. 야, 평생 개척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달려온 그 목사님의 모습 속에 유다의 깃발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다의 깃발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집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사와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여 본을 보이며 칭찬받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깃발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10장으로 좀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진이 움직이는 것,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게 할 때 동쪽부터 출발하고 남쪽이 따르고 성막이 따르고 또한 서쪽과 북쪽이 함께 따라서 믿음의 진을 계속 유지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예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느냐. 가서 확인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에스골 골짜기의 포도는요, 너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축복하셔서 두 사람이 포도 그 한 송이를 지고 갈 정도로 너무너무 기름져요. 젖과 꿀이, 가축이, 그러한 또 수많은 가축대가 있고요, 대추야자에서 떨어진 그 꿀 같은 과실의 냄새와 향기와 맛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보고 오면 되는데 그 가운데 있는 아낙 자손이 보니까 다 서자문 씨처럼 키가 큰 것. 저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진을 짜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올라가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산을 넘어서 가나안 거민과 아말렉 족속과 최초에 싸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최초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진을 짜야 될 것입니다. 그 진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이 되어지는 깃발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